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아시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당연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왜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을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기숙사 룸메이트 전도사님과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확신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였어요. 말씀하신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의 이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는 침묵하시고 또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 말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죄 때문이죠.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죄가 그 말씀을 가려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아예 하지 않으세요. 아예. 왜 그러십니까? 말씀에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이 백성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굳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없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더 빨리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죠. 악순환인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계시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같은 말이죠. 백성이 망한대요. 어떻게 망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를 줄이세요. 그 말씀을 줄였더니 사람들은 듣는 말씀이 없어서 점점 더 빨리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상해서 더 말씀을 하지 않게 되어서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사회가, 그 민족이, 그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시력이 나빠졌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패하여졌다라는 거죠. 일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백성들은 더 죄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은혜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타고 있는 여호와의 등불, 그러나 그 등불 안에 그 등불 안에서 한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자리에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시 마음 먹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것은 타락한 백성 때문에 잠시 말씀이 의도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가 주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대열에 서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원리적인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상황과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되 말씀의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통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할 때에도 보이는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요. 뭔가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쉽게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아주 쉬운 예입니다. 다른 뭔가를 하려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너무 심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들 생각이죠. 사람들 생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떨 때는요, 자주 그렇죠. 사람들 반대에 부딪혀도 가야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가기를 원치 않는데 주변 사람들도 말리는 그런 상황에 또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는 상황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고려, 사람에 대한 존중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목회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회는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시대가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타이밍을 원해요. 워낙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얻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떼놓치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야 돼요.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왔다. 중요한 건 이 성경에서 때와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물이 들어왔다는 그 개념과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기회만 진짜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노를 열심히 저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물이 들어온 때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오른손 들고 동의할 때가 물 들어온 때가 아니라 상황이 적절해졌기 때문에 물 들어왔다, 노를 저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노를 저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아도 다수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반대해도 말씀하시면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도 참조하고 사람들의 그런 다수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한 번 더 말씀으로 검증하는 태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의 결단, 마음의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겨두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해놓고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따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죠. 안 된 채로 뭐가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주변 상황도 적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순종에 대한 결단 없이 의견은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분별을 원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르쳐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이 되어도 결국 따르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어떤 거죠? 라고 질문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미 내 안에 정해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게 더 나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만 좋은 선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은 선택은 일단 제쳐두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것 가운데 상황과 조건이 적절하고 괜찮은 그런 것들 가운데 한 A, B, C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A, B, C 안 가운데 하나님이 A, B, C 아니라 D, F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안을 버리고 이 F를 선택하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갖게 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요. 이 세 가지 A, B, C 중에 어느 게 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말로 분별을 우리가 원한다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우리 마음에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견도 한번 참조해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면 답을 알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따르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살다 보면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저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고 싶죠. 그렇게 할 마음으로 항상 결정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깨우죠. 근데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일이 몇 차례나 반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무엘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시면서 계속 그냥 이름만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이제 엘리에게로 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밤사이에 세 번을 찾아가요. 엘리가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아,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거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요.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결정된 태도로 묻지 않으면 사실 분별이 되어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순종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선택지를 찾느라고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는 이런 태도, 이 태도는요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을 원한다면 나에게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되죠. 어떤 결정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결국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멘, 순종하겠다고 아멘은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도록,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메꿔주세요. 꽉 채워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자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그런 분이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끌려가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현실과 말씀이라는 간격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리더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는 데 자주 실패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찾고 세상의 리더답게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고도의 전문성의 시대잖아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분야 외에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무지합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늘 옳은 길을 찾고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과 말씀을 의식하면서 사는 습관이 중요한데 요즘은 좀 의미부여가 또 대세잖아요. 개인주의 시대사조에 맞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 또 왜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요. 매사에 우리의 일상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심지어는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일상으로 들어가면요, 불신자나 신자나 살아가는 삶이 비슷합니다. 하루 일상의 삶의 패턴이 비슷해요. 먹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일하고, 잠자고, 비슷합니다. 다만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가 다릅니다.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동사인데요. 눕다라는 표현이에요. 눕다. 6번 나와요. 6번. 특별히 3절, 5절, 9절에 사무엘이 3번을 눕는데요. 그 눕는 것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3절에 사무엘이 누웠더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졸려서 피곤해서 누웠다라는 의미가 돼요. 5절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지?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사무엘이 누울 때는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 라는 말씀을 배우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눕습니다. 다르죠? 매일같이 눕는 행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해지는 방향으로 눕는 거죠. 눕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우리의 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눕는 게 다 똑같은 누움이 아니라고요. 그냥 졸려서 눕기도 하고 누워서 휴대폰으로 이제 혼자만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눕기도 하잖아요. 그런 누움이 아니라 누움 하나 자체에도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눕고 또 5절에서 눕고 또 9절에서 눕는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샤카브라는 표현이에요. 샤카브. 근데 사무엘상에는요, 이미 이제 2장에서 샤카브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샤카브를 합니다. 누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동침이라고 했는데요, 잠을 잤다 혹은 누웠다라는 표현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샤카브라는 단어죠.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같이 잠을 잔 거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거기서 잠을 잤다는 의미로 동침이라는 이 단어가 샤카브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 누웠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눕는 것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런 누움인데 홈노와 비느하스처럼 죄를 짓기 위해서 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우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누움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누워야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의미 부여 정말 중요하죠. 안 그러면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행위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행동이 그래요. 너무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살아가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정의 내리는 것이 좋아요. 눕는 것, 만나는 것, 헤어지는 것, 걸어가는 것, 잠자는 것, 일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다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 걷는 것, 눕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그 똑같은 행동이 죄악된 행동을 향할 수도 있고, 그 똑같은 행동이 하나님과 근접해지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 손을 들거나 뛰면서 찬양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특별한 것을 남다르게 찾아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일상 속에 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매일 마을 반복하는 단순한 행동, 아주 통상적인 행위에 하나님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공적 예배, 특별 집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감동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 누워있는 사무엘 앞에 서 계십니다. 감개가 무량한 거죠. 사무엘이 뭔데요? 우리는 또 뭔데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로 세상이 칠흑같이 암흑천지가 되었다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류의 빛이요 희망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 곳은 늘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알량한 인맥과 경험 따위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렇게 두려움 없고 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신 주 우리 함께 오늘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구원하시며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네.